하나님의 우리의 가장 큰 도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 힘드셨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수많은 천재지변들과 또 안타까운 사고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의 요인을 찾아가 보면 많은 이유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악, 나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난 그 열매인 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죄의 결과로 수많은 악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에게 죄가 시작되어졌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사건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겠다라고 말씀하였지만 사단은 피조물인 자신을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을 인간에게 충동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그 인생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꼬이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심각하게 왜곡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에 맞게 지음받은 인간은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깊은 그런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이 멈추어져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생들에게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그 사단의 죄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모습, 전적인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곳에는 여러분들 참 좋은 인품을 지니신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나이스한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충분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가 이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 들었던 내용이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기쁨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소망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인생,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이 이야기가 진지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적이라는 것,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고 비극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지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자체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전해졌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절망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하여서 그냥 90년 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또 한 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생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망이 왕 노릇해서 모든 인생에게 크나큰 치명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데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실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실자의 아담이 무엇이 닮은 겁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벌어진 이 죄의 파급력에 대한 모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치명적인 죄가 모든 인생에게 전해졌듯이 오실자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담이 주는 것과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이 살아나게 될 것을 로마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은혜와 의로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단과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셨죠. 예수님께서 싸우심으로 승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계속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혹 진부한 그런 이야기로 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생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심각하고 진지하고 귀한 말씀이 아니라 뭔가 진부한 이야기로 들린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 이유는 저는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심의 문제. 어떤 관심의 문제입니까? 죽음과 생명에 대한 관심의 문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생명과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생명에 대한 문제가 평소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부한 내용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 집중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문제가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문제가 관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한시적인 생존의 문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관심거리인 것이죠. 무엇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가 더 관심거리인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를 빨리 해치우고 난 다음에 오늘 오후에는 내가 어떤 스케줄로 내 가족과 나를 만족해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관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가치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죽음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죄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누릴 것, 내가 만족할 것, 내가 얻을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이 가치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부한 이야기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죠. 그저 이 세상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즐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요. 또 어떤 분들은 그저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 잘 살아가기만 하면, 그저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만 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정말로 큰 어려움이고 커다란 문제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 칼빈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누려야 될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포기했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모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했던 그 행복이, 그 가치가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의 그 행복을 녹록하게 내어주지 않아요. 그 행복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발 전진하면 그 행복은 또 멀리 있어요. 결국은 그 행복을 잡다가 잡지 못해서 이 세상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행복의 가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을 위해서 어떤 상조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이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이 죽음을 몰아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가장 기쁘게 다가올까요? 오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던 인생 속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가장 기쁨으로 다가올까요?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누리고 사느냐가 중요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감동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죽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물리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죽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과 소망과 희망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런 가망이 없는 자라는 사실, 내가 영원히 죽을 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 내가 아무런 가망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우리들의 부적처럼, 심볼처럼 쓰여지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능성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영원한 죽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더 크게 보게 되어질 때 그런 자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자에게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이 유효하고 가치 있고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듣고 이야기 잘 들었다, 이 말씀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보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시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없고 혹은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수많은 인생의 신앙의 연수 가운데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심장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목사님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닮은 의 앞에 세속적인 행복을 둘 때마다 당신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세속적인 행복에 우리의 가치를 둘 때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행복을 산산이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면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 세속적인 그 행복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여전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여러분들을 부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행복을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들에게 들어온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를 벌 수가 있을까요? 몇 억을 벌 수가 있을까요? 몇십억을 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야지 정말로 긴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높아져야 정말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가치에 비교할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이름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입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예수 그 이름의 가치를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예수,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예수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름입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 이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여러분들의 세속적인 행복을 부서뜨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들에게 들어온 그 죄와 사망의 열매들을 산산이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진지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귀한 가치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가치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과 죄와 사망의 열매를 부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죄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서 죄가 왕노릇하며 살아갔던 허물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인생 속에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가치를 깨닫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영향력을 산산이 부서뜨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백성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믿음의 연수의 오래됨으로 날마다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을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